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였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였던 것이 우리를 올가매지 못하도록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에 매이지 아니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못할수록 더 매일 수밖에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성님을 요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우리지 고마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맨날 용맹스럽다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다.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전능하사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어머니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조금이나마 알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만나길 원하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부모가 자식을 통하여 행복해하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제자비전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의 쓴뿌리가 제거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이 시간 우리로 알게 하시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인정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중찬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들 부모님을 찾아뵙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절 후에 부부 싸움이 제일 많아지고 명절 후에 부부 갈등이 가장 깊어진다라고 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날에 오히려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자식이 용돈을 부모에게 두둑하게 주면 부모님이 어느 자식을 좋아할까요? 한 번씩 찾아와서 용돈을 두둑히 주는 자식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늘 같이 있는 자식은 부모의 마음에 미운 거예요. 왜? 같이 있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짜증도 부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찾아오는 자식이 더 귀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 중에 가족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는 것이죠.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힘들다라는 이런 말을 우리는 가끔씩 내뱉을 때가 있어요. 우리 몸은 자고 나면 새 힘이 생기지만 마음은 한번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 잘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관계를 맺기 전에 잊지 말아야 할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관계를 맺기 전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움의 반대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관심이라고 하는데 이 무관심은 사랑과 미움의 중간에 있는 위치가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과연 미움의 반대가 사랑인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져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좋아해야 될 그 부모나 처자나 형제, 심지어 자기 목숨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미워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미워해야 될 그 원수에 대해서는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도가 무엇일까요? 사랑과 미움의 그 개념과 그 대상과 그 경계가 혼란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사랑해야 될 대상과 미워해야 될 그 대상,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미워하라고
미워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좋아하는 대상을 미워하라는 얘기는 마음에서 떨쳐내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설문지를 조사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가장 인생의 걸림돌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 앞에 대다수 아이들은 그 대상을 엄마로 집었습니다. 아버지는 잘 몰라도 엄마는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합니다. 자기의 젊음도, 자기의 꿈도, 먹을 것 먹지 아니하고 입을 것 입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사치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즐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서 몽땅 다 올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녀들이 그 인생에 가장 불행케 하는 사람이 엄마라고 지목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라면 이 정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 내 젊음과 내 꿈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녀를 돌봤기 때문에 너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잣대를 대고 자녀를 보니까 자녀들이 너무너무 모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녀에게 올인을 한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더 많은 상처를 입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미워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그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마음에서 원수를 떨쳐내는 방법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멀리서 보아도 저 사람이 내가 보증을 써줘서 우리 모든 재산을 다 없애버린 장본인이었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멱살을 잡았어요. 왜 내 전화 안 받아? 왜 숨어? 왜 내 돈 갚지 않아? 라고 그 사람이 멱살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장로님의 멱살 잡은 것을 팔로 털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어리석게 나에게 보증 섰기 때문에 당신이 그래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그 장로님에게 이 상황을 장로님 잘못으로 탓을 돌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한데 오히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먹고 나의 잘못을 돌리니까 장로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옆에 있는 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돌에 맞아서 머리에 피가 흐르고 조금 있다가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것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꿈이었어요. 그러면서 깨어나 보니까 온몸이 땀이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오늘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원수에게 사로잡혀서 언젠가는 내 마음속에 이 분노가 폭발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사람을 살인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 장로님이 그 원수를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였더라 라고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평생 가슴을 품고 살아가다가는 내가 언젠가는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이 두려움에 그 사람을 용서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마음으로 떨쳐내기 위해서 미워해야 하고 마땅히 미워해야 될 원수를 마음에서 떨쳐내야 내려고 하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자체를 원수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빼앗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오직 마음을 모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가나안 전쟁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때 당시의 전쟁은 전쟁에 지게 되어지면 한순간에 그 모든 인생이 파괴가 되어져 버립니다. 아내는 노예로 끌려가고 자식들도 노예로 끌려갑니다. 가정이 파괴가 되어져요. 가진 것이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한 번의 전쟁으로 자기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이 전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 전쟁의 마음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이냐? 이 전쟁의 순간이냐? 그래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라. 이것이 뭡니까?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에 대한 전쟁에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전쟁의 방식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자식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사업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전부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나안 땅의 복지의 삶을 들어가게 하는 전쟁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풀어야 될 내용은 도대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맞는 말이고 인정합니다.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려 할 때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냥 부모님을 무조건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닌데 객관적으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건 아닌데, 이 말씀은 아닌데 라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교황의 모습처럼 부모님의 모습을 주장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게 아닌데라는 이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게 뭐가 있을까?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삶을 이렇게 요구하느냐? 부모님의 자격의 논란과 부모님의 자격의 인격성을 우리는 논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 인격과 성품을 보면서 자격을 보면서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언제 철이 듭니까? 죽어야 철이 들어요. 특히 남자들은, 그죠?
내가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드는데 무슨 수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올바르게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을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부모들이 다 철이 들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것밖에 모르고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아직까지도 철이 들지 않는 부모들,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기에는 자녀들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실천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부모님이 인격적으로나 자격적으로 어떤 분인가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우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시죠? 내 안에, 그죠? 우리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에서는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일본으로 사업차 갔어요. 그러면 아내의 마음에는 온통 누구 생각밖에 없어요? 일본에 가 있는 남편에게 대해서 온통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본인은 한국에 살아도 마음은 뭐예요? 일본에 가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더라라는 그 신문의 기사가 나면 두려운 거예요. 혹시나 죽은 사람 중에, 묻힌 사람 중에 내 남편이 있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동동동동 그려져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가고 싶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내 자신을 반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우리 주님 사랑하는 것 맞아요. 자식을 군대 보내놓고 엄마는 연평도 가 있는 그 자식에게 안절부절거리며 마음이 온통 다가 있어요. 육신의 자식도 마음이 그렇게 가 있는데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은 하늘, 다시 말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 하는 거예요?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공간에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지배력과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는 그 공간, 이것을 세상을 이긴 공간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통용되어지는 그 공간이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은 초소입니다. 우리 성경 여호수아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과 9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구약 341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였다는 거예요?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충성하였다라는 이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겠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물리쳐야 하고 제거되어져야 할 대상이 누구냐? 그곳에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거대한 거인인 아낙 작손들과 그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은 거예요? 철제 무기가 들려져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물기를, 그죠? 돌로 깎아서 만드는 그 나무 부챙이를 만들어서 석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우리를 뭘로 여기는 거예요? 마치 메뚜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이 뭘 들고 있느냐, 그들이 얼마나 컸냐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비록 내 손에 아무것도 붙잡힌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역사하리라라고 했을 때 아멘, 주여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삼도 쓰고도 하지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입은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당장 먹을 라면 한 봉지 없어요. 말씀 안에 들어간다, 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 쑥 들어가는 게 뭡니까? 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청과 조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이 삶의 늪에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 늪에서 빠져나와라. 빠져나와라. 우리는 이 삶의 문제 앞에서 마음이 빠져가지고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구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할 때에 먼저 초청합니다. 내 삶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나로 오라.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세계로 오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 안에 머물면서 내 마음이 육체에 갇혀 있으면서 부모를 대하는 게 아니고 육체 밖으로 나가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 주님이 내 부모를 대할 때에 가지는 그 바라봄으로 그 계획으로 내 부모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분이 모질하거나 훌륭하거나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내 부모를 바라보는 그 눈과 그 생각들을 내가 알게 되어지면 내 부모가 다른 부모보다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 부모가 다른 부모보다 조금 더 인격적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고 내가 그 부모에게 효도하였을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내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들을 내가 읽게 되어지면 그 부모 그 모습 그대로 부족하고 넘치고 많이 가졌던 작게 가졌던 그것을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모자라는 부모일지라도 못 배웠고 또 성격이 괴팍하고 항상 이기적이고 자식을 안 돌보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분들이 나의 부모 되게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고 그분이 나의 부모 되심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부모 되심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자녀되게 하신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이 왼수 덩어리, 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죽을 고생한다. 내 인생에 불행이 찾아왔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로 여기는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뭐 하는 거예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문제덩어리인 자식도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그런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모자란 게 있거나 없거나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엄마의 한마디 앞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마음에 섭섭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였는데 이제 주님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듣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부모님과 자식이 찌르는 그 칼이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가 되어지지 않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주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와 내 자식들과 내 남편과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들을 읽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식, 그리고 가장 걸림돌이고 가장 장애물인 그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 것밖에 모르고 욕심 많고 그런 부모를 바라본 때에 전에는 상처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를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그런 부모 그대로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뜻이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부모라는 이 생각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문제덩어리인 자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들어오지 못하고 항상 그곳에는 막히고 하나님의 뜻이 고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흘러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부분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자녀에게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있는 자녀와 부모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서론 부분에 미워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그 경계가 혼돈이 되어졌다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미워해야 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려라.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삭에게 와서 먹는 거에 멈춰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삭에게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이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하는 겁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이삭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번제단에 제단을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업에서, 자녀 교육에서, 다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의 부흥도, 사업의 부흥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아내를 대할 때에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에, 남편을 대할 때에 복종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에, 부모를 대할 때에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에, 자녀를 대할 때에 주의 교훈과 가르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효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아님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버지 사랑할 것과 미워할 것에 대한 마음들, 무엇보다도 순종과 아버지 복종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생각 속에 거하는 우리들이 먼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성령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 만드시는 그 공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아버지 그 말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무엇이라 하나 훌륭한 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부모 된 것이 주님 안에 들어보니까 완전히 주님의 뜻입니다. 아버지, 이제 그 모습 그대로 부모님을 아버지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부모로 말미암은 상처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용서하고 서로 아버지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님을 향한 상처와 또 아픔들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미워하였기에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관계의 실수들과 실패들을 해가지고 왔고 너무 많은 상처들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는 이 믿음이 우선되어져서 모든 관계를 열어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픈 부위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내부종은 치유될지어다. 관절염, 피부병, 호흡기 질환, 근육, 피부, 아버지 오장육부, 하나님 부인 불면증 아버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불로 아버지 치료하시고 태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나 그 주의 살리라.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떠서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얻지 아오니 날 용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길이 떠서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갈 길이 떠서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전도로 선교로 일천번제로 작정금으로 아버지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주시옵시고 땅에 기름진 곳으로 채워주시되 흔들고 누르고 아버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아버지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울타리를 지켜 주시옵시고 손으로 수고하는 것마다 아버지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를 감당치 못하도록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가실 때에 한 가정에 한 개씩 롤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전도부에서 준비했습니다. 한 가정이 한 개씩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당회가 있으니 장로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1, 2 여전도의 바자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찬조도 해주시고 또 들러주셔서 정말 제2의 우리 1, 2 여전도의 바자회 잘 마쳤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풍성하고 조금 더 은혜로운 그런 바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희 성도님께서 상추를 준비했어요. 손수 길른 상추인데 우리 성도들을 대접하려고 준비했으니까 한 사람도 가시지 마시고 맛있는 상추 3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폐송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실 우리 주님은 너를 얼마나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랑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게으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이 살아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랑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매 교통 역사심이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으면 미움과 절망과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지만 주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니 아버지 감사요 가슴채 끌어안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통하여 어떤 해도 당하지 아니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아버지 감염되어지지 않으며 아버지 뱀을 집을지라도 물리지 않는 이 모든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경영의 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